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더욱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살아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학교를 통하여서 주님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한 양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건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나이가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나이가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마지막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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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 가운데에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섬기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성령과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충성스러운 재직이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고 이 대전 순복음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벌써 5강이네요. 총 12강인데요. 벌써 5강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재직의 은사 개발이에요. 왜 재직의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행해야 할 것인가? 재직의 직분 받고 그 직분대로 하면 되지. 왜 은사 그 개발을 통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대가가 없어요. 어떤 월급을 받거나 어떤 그 피드백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어떠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대가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은사를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해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가르침이 은사가 있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할 때에 기쁘잖아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을 때만이 대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직분 그것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에게 허락되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내가 분명히 알고 거기서 내가 힘써 나아가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여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우는 중요한 일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개발이 또한 은사가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2페이지인데요. 32페이지에 보게 되면 은사의 원리라고 나옵니다. 성경 다 애쓰시죠? 오늘은 좀 성경 말씀 두 구절을 봐야 해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3절인데요. 이 은사의 원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에 6가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 우리 남성분들부터 14절, 15절은 우리 여성분들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에 은사의 6가지 원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의 6가지 원리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1번 소유권, 2번은요 점유권, 3번은요 분배의 원리, 4번은요 충성, 5번은요 다시 한 번만요 활용의 원리, 활용의 원리, 6번째는요 청산의 원리라고 나와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옆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맡김과 시작. 맡김과 같으니. 여러분 이게 누가 맡기셨다라는 것입니까? 주인이 누구에게? 종에게, 즉 우리에게 맡기셨다. 맡기셨다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맡김을 받은 자가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마힘껏 그 은사를 발휘하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각자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점유하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아래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기 소유를. 여기서 자기가 누구죠? 주님이죠. 주님이에요. 주님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맡겼다라고 말씀하죠. 이 소유권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주인에게 속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오로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내가 그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은사를 발휘해서 은사가 나타나면 칭찬받아요. 칭송받고 와 잘한다. 와 멋지다. 너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다. 그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칭찬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유권의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이 약해지게 되면 교만이 되고 결국 그것의 대표가 사단이 되었고 그리고 그게 이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그냥 크게 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엔 다 은사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나고 병 고침이 나타나고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던 것들이 자기가 그 소유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에 문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아래는 뭐라고 적혀 있죠? 그 재능대로 주고, 즉 재능대로 주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분배하였다. 하나님이 분배하여서 재능대로 사람들에게 다 주었다. 저는 요거를 청년 담당할 때에 아주 분명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저보다 1살밖에 안 어렸어요. 근데 제가 담당하는 이제 담당 교구장이었고 청년도 교구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가 하면 이 정신 분열증이 심한 친구여서 집에서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크게 난리를 피웠던지 경찰이 출동해서 뒤로 수갑을 채워가지고 병원까지 입원시켰던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완전 교회에서 사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이 교구장들이 쓰는 컴퓨터에 앉아 있어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굉장히 난감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담당 교구장이 됐는데 그 당시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다른 2명의 친구 좀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 총 3명을 제가 이제 한 6개월 양육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요, 이게 병원까지 수갑까지 채워가지고 간 친구인데 양육을 하는데 너무나도 잘 받아들이고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논리가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물었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옛날에 이 법대를 나오셨대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뭐 크게 되진 못하셨고 하여튼 그런 어떤 내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6개월 후에 양육이 이제 6개월 끝났는데 6개월 후에 너 한번 신학교 가볼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셨어요.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저도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신학교에 매칭을 해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또 알고 거기서 사역을 하면 사역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신학교를 한번 시험 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로 준비를 하고 신학교 시험을 봤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교는 아니고 이제 교단의 신학교지. 우리 순복음 교단의 신학교인데 연락이 오늘 날 온 거예요.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전화를 딱 받았는데 목사님 신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제가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친구 완전히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면 버림받은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수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장학금 받고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네 학기까지는 다니고 제가 이제 다른 데로 발령받고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또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지속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다시금 학교를 관뒀다는 얘기를 듣고 안타까워했는데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가 다 있구나. 다 있구나. 그것을 그때 얼마나 분명하게 알았는지 물읍니다. 분명히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귀한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나오지요? 회개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회개할세는 어떤 거죠? 회개한다. 청산한다. 즉 결산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내 은사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사용했는지 그 결산할 때가 있으니까 청산할 때가 있으니까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묵히지 말고 사용하자. 다섯 번째는 무엇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은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충성과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충성을 통해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죠? 그것으로 남기고 활용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활용해서 할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노력할 때에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유권부터 점유권 그리고 이 분배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루시는 원리예요. 은사를 다루시는 원리죠. 은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점유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분배하신 것이다. 이것이 분명하게 있을 때에 우리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에요? 충성, 활용, 청산, 즉 결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은사에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내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내가 대하고 있는가? 충성스럽게 대하고 있는가? 또한 내가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가? 결산의 때가 있다, 청산의 때가 있다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럼 목사님, 은사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 나는 그 은사를 활용하기 원합니다. 충성하기 원합니다. 청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유권인 줄 알고 또한 나에게 맡기신 것인 줄 알고 내가 또한 분배받은 것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가 나에게 어떤 것이 은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은사가 나에게 어떤 것이라고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좋아하고 잘하고 또 뭐지요? 옳은 것이. 저도 이건 배운 것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왜 그렇죠? 좋아는 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늘지 아니하는 게 있어요.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하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너무나도 음치예요. 타고난 음치예요. 그러면 이거는 배워서 늘 수는 있는데 이게 은사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은사는 내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면 열매가 맺혀요, 반드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은사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데 나에게 이것이 잘하는 부분이 있구나, 즐겁구나,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 그것이 나타나면 일단은 이것이 맞으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 기준, 이 옳은 것의 테스트를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도둑질도 잘할 수 있어요.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쾌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을 모르게 싹 훔쳤는데 너무 즐겁고 좋아요. 쾌감이 있어요. 또 잘해요. 근데 옳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좋고 잘하는데 옳은 것까지 딱 맞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사예요. 여기에 힘을 다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고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겨요. 즐겁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칭찬을 받고 내 마음 가운데에 채워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지속성이 있어요. 영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번 하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맞나 아닌가 거기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은사는 끝까지 갑니다.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영표 선수의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이영표 선수가 중학교 때인가 축구를 좋아하고 잘해요. 근데 자기의 실력이 더 탁월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인지 2학년인지 하루에 줄넘기를 1000개씩 하겠다. 그것을 1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영표 선수는 자기 주변에 다른 4명의 친구가 함께 있어도 공에 딱 가운데 떨어져도 이 친구들을 뭐 경쟁해서 공을 뺏는 게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었대요. 노력을 하고 좋아하고 잘하니까, 노력을 하니까 완전히 탁월하게.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사를 제대로 개발하고 노력하게 되어지면 이 은사는 단순히 자기의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탁월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그 은사를 쓸 때에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교회가 왜 그렇게 최대 교회도 있고 큰 부흥도 이루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순복음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정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얼마나 귀한가, 또한 내가 그 은사를 알고 내가 그것을 발휘하고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그 은사를 개발해내는, 또한 개발하고 노력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딕체로 글씨가 써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렇죠. 다 잘하는 것보다 나에게 허락한 그 은사를 발견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쪽 끝에 또 6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것을 맡아서 쓸 수 있는 점유권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점유권. 그 아래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용이 좋아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분배하여 주신 것이다.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친히 나에게 주셨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은사의 소유권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은사라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네 번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를 따라 충성할 때에 열매가 있다. 얼굴이 굳어지지 않고 몸이 굳어지지 않고 시험이 와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 있다. 그 다음에 아래 5번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십니다. 그날이 온다. 결산의 때가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자. 6번째 읽어보실까요? 받은 은혜를 남에게 전달하여 열매를 남기십시오. 많이 활용하세요. 많이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이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 그 세미나에 3박 4일 참석한 적이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한 5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여기 가까운 데예요. 한 50명 정도 모였는데 목사님 이 교회는 어떻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이렇게 행하시고 또 이렇게 관리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교회는 분란이 또 다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터줏대감이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교회에는 은사팀이 100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탁구 좋아하는 사람 탁구 100여 개가 된다는 100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100개니까 1년에 하나만 하더라도 다 하고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1년만 해도. 그러니까 터줏대감이 없다고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젊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가까운 데 있는데 8년 전에 제가 어떻게 거기에 가가지고 그 세미나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사 또 그것이 잘 활용되고 발휘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유익 주시고 또 그게 풍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3장인데요. 우리 민수기 7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이번에는 우리 여성분들께서 1절 읽으시고 남성분들이 2절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먼저 시작.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을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독해 하였으나 아멘. 여기서 직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직임은 그 임무, 그 직책에 맞는 임무를 주었다라는 뜻인데 은사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사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 세우기를 마치자 12지파 족장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드린 예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3절인데요. 뭐지요? 그렇죠. 이 족장들 12지파의 족장들이 여호와께 덮개 있는 수레 6, 즉 이게 덮개가 있는 그 수레 6, 좀 이렇게 귀한 그러한 수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 12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족장들도 그 지파가 다 똑같은 수요가 아니었어요. 그 수요가 다 달랐지 않습니까? 르우벤부터 시작된 그 지파의 수요가 다 달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서 하시는 것은 동일하게 예물을 드렸다. 작다라고 작게 한 게 아니고 크다라고 크게 한 게 아니라 그 직분에 맞는 그 12족장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소 12를 드렸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수레 하나를 주님께, 그러니까 모세에게 드린 거죠. 주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은사를 이
족장이라는 그 위치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직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한 것이냐 하면 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만큼 나름대로 막 할 수 있고 적은 자는 적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동일하게 했다라는 것은 은사를 가졌지만 연합했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된 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분별이 아니라 질서를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파가 나의 지파죠. 나의 지파가 최고가 아니다. 최고다. 내 부서만 최고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처음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족장들은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족장들이 드린 예물을 누구에게 주어 어떻게 사용하도록 명령하셨습니까? 5절인데요. 레위인이죠. 레위인은 성막의 봉사자들입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사용하도록?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했다. 즉 은사대로 쓰게 하였다. 레위 지파 안에도 이제 그 은사대로 나누어졌는데 그 직임대로 회막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은사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는 따로 어떠한 재정이라든지 또 그 땅을 받은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얻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족장들이 주었던 그 수레 6 그리고 이 소 12를 가지고 이 자손들이 레위 지파 안에 3개로 나누어지는 자손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였다라고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은사가 발휘될 수 있도록 공급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급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세 번째 질문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모세가 수레와 소를 레위인에게 나누어 줄 때 어떻게 분배하였습니까? 족장들한테 수레 6과 소 12를 받은 다음에 이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줬는데요. 첫 번째는 게르손 자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무라리 자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고핫 자손은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장 많이 받은 무라리 자손은 4시고, 수레가 4시고, 소는 6이에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소가 둘이고, 수레가 둘이고, 소가 4마리죠. 둘이고, 수레가 둘이고, 소가 4마리. 그리고 고아 자손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요? 여러분, 이 게르손 자손은요, 이 천, 그러니까 장막이죠.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게 그 전체를 아니라 이 천과 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덮는 것들. 그러니까 이 장막의 천과 덮는 덮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좀 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무라리 자손이 가지고 이동해야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막 기둥, 말뚝, 그러니까 무게가 무거운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게가 무거운 기둥과 말뚝을 하려고 하니 소가 4시 더 주고 가장 많이 주고 소가 6, 그다음 수레가 4개 그렇게 해서 기둥과 말뚝과 무거운 것들, 널판, 받침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게 무라리가 일할 수 있도록 레위가 일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르손은 수레 둘과 그 다음에 4개. 고핫은 없었어요. 고핫은 왜 없죠? 어깨에 매니까 그렇습니다. 즉 어깨에 매기 때문에 없었는데 이 공급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이 직분 자체가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 자체가 선물이에요. 이 고핫은. 왜냐하면 이 법궤를 직접 이들은 맸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귀하게 쓰임 받던 것들을 직접 어깨에 메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그 직분 자체가 직임 자체가
그냥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거기에 영광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유추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고아시라고 말한다고 하면 어깨에 매는 거예요. 또 어떠한 공급, 그러한 것이 주어지지 아니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교육자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관장, 부서장들이지 않겠어요? 이들은 더 쓰지요. 물론 교육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 기관장, 부서장들은 오히려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더 마음을 쓰고 물질도 쓰고 하지 않습니까? 직분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고아자손이라는 거예요. 귀하다라는 거죠. 그 직분에 얼마나 영광이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가장 많이 무라리 자손이 들었던 것이 수레 넷과 여섯, 가장 무거운 것.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신자이지 않겠어요? 다음 세대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전도, 선교, 구제, 이런 거예요. 이런 부서는 가장 많은 이 은사,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급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이때부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게르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르손은 이제는 좀 많이, 그동안 많이 하셨지만 좀 힘이 이제는 조금 이제 약해지신, 우리 권사회일 수 있으시잖아요. 은퇴하신 분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어차피 이것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같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끔 지금 이렇게 그것이 분배되고 하여서 나가게끔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여기에만 많이 가냐, 우리도 좀 달라,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80년대 90년대 뭐 언제까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2000년대까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의도에서 이제 저도 중학교 생활, 초등학교 생활 지나는데 중학교 때에 저희 성전이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이었어요. 거기에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 3층이니까 얼마나 공기가 안 좋아요. 근데 거기서 중학생들이 그렇게 빽빽하게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사실 이 말씀대로 따지자고 하면 가장 좋은 곳에, 가장 그들이 활동할 수 있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에 갔어야 하는데 이 말씀하고는 조금 위배가 되지 않았는가.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지는 않을까. 이 당시 이미 그때에 그러나 어떤 더 많이 공급해서 무라리가 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 또한 전도, 선교, 구제, 새신자 쪽에다가 좀 더 우리가 힘을 더 보탰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배웠다고 하면 더욱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행하게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5번인데요.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 사실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분은 기도, 중보의 사역으로, 봉사의 사역으로, 또 행정으로, 또한 양육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궁무진한 것이 있어요. 한 장로님 여의도에서 장례 받으시고 거의 한 20년 되셨기 때문에 아주 나름대로 그 위원장까지 하시고 그러신데 본인은 이 양육하고 또한 지역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에 그 또 위원장이신데도 지역장을 겸직하셔서 하신 남성 지역장이면서 장로님이면서 위원장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은사를 끝까지 놓지 않고 가니까 싱싱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계속 발휘할 때에 그 신앙이, 믿음이 싱싱해요. 그래서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순복음교회도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 타면 안 돼요. 내 안에 주신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그러한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34페이지인데요. 재직의 은사 개발에 대한 연구입니다. 첫 번째 은사의 정의인데요. 우리 빠르게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교회 성장학자인 담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근데 이 교회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이 은사가 때로는 세상에서도 발휘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가수들 중에 교회에서 노래 한 번 안 불러본 분들이 거의 없어요. 특별히 이렇게 가창력이 되시는 분들은 보면 다 교회에서 성가대라든지 찬양 인도자라든지 안 해본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은사가 그렇게까지 쓰이는 것을 많이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내용이 있는데요. 함께 첫 번째 읽을까요? 은사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랑, 교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할 거 없다. 나 없어도 되나 봐라.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멸시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나 없이도 되나 봐라.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가지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두 번째인데요. 은사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교회의 각 지체, 즉 성도입니다. 여러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은사를 쓰게 되면 반드시 타락해 버려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사단이 되었고 이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마음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 가운데에, 우리 영혼 가운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은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교회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은사의 목적이 있다. 교회의 성장과 또한 성숙에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신다. 그 기쁨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리고 재직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 은사를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정말 그 말씀대로 되는지 몸소 체험하여서 정말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을 원하는 모든 교회인, 특히 재직이라면 은사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에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은사의 확신이 분명한 평신도 지도자들의 봉사와 헌신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무분별하지 않게 질서 있게, 교회의 성장과 유익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질서 있게 하여서 유익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의 사역과 유익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면 다음과 같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은사를 통해 사역하면 우선 자신에게 유익이 생깁니다. 봉사하면 할수록 소속감과 가치감과 자신감이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은사로 사역하면 몸인 교회에 유익을 줍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관계가 형성되려면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은사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도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역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교회 갔을 때에 푸근하다, 아니면 반대로 왜 이렇게 썰렁하지,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렇게 썰렁한가? 또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따뜻하고 풍성한가? 그런 마음을 느껴보셨습니까? 그 원인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교회 안에 은사가 잘 활용되면 찬양대가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또한 찬양팀, 악기팀, 찬양팀에 또 워십팀이 있다면 워십팀, 그 은사가 마음껏 활용되고 나아가면 그 성전안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충만한 기쁨이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 은사자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그 은사를 발휘하면서 있어서도 기쁨이 크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왠지 모르게 형식은 갖추고 동일하게 하는 것 같지만 썰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휘하시는 지휘자님들, 우리 찬양대원들 정말 그 하나님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시고, 또한 직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립사님,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허락하신 그 직분의 위치에 맞게끔 활동하고 또 주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교회가 따뜻해지고 무엇보다 내 마음 가운데에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통한 사역의 대표적인 예들이 쭉 나오는데요, 중보도 있고 봉사도 있고 행정도 있고 양육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그 좋은 것, 잘하는 것, 옳은 것 거기에 맞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마음껏 발휘하게 되면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내용들이 다 좋아요.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읽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은사 사역의 바람직한 자세인데요, 한번 1번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그 기반에 두어야 합니다. 그 가로는 밑줄은 사랑이겠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 은사를 가지고 할 때 반대가 무엇일까요? 시기입니다. 시기. 미움도 되지만 시기죠. 왜 너는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너만 왜, 그러한 마음들이 있게 되면 그것이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각자의 은사를 존중해주고, 또한 그 은사를 사랑하고, 또 그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행할 때에 풍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각 사람의 아멘, 겸손이겠지요. 세 번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렇죠. 이 은사를 사용할 때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때로 저는요, 청년들 같이 할 때에 이제 어른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고, 이 청년들한테 할 때는 너무나도 지쳐서 번아웃된 친구들한테는 잠시 쉬어라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 가지고 부러지는 것보다는 잠시 쉬어서 다시 소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 억지로 일부러 가지 말라.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가 잠시 쉬어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 채워주신다. 그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부러지면 안 되시고요. 그럴 땐 잠시 멈추는 것이 좋지 않는가.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낫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 네 번째, 모든 은사는 읽어주시죠. 아멘. 그 밑줄은 충성입니다. 충성하는 자는 자기 자랑하지 않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모든 은사는 질서를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멘. 질서예요. 이전에 방언하는 거에 대하여서 이제 타교단에서 많이 하지 말라 했던 이유는 이 질서가 자꾸 엉클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이거든요. 목사님은 안 하는데 성도가 하기 시작하게 되면 또 그것도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는 어쩌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썰렁하지요.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같이 은사를 가지고 나아가되 무분별하지 않게 질서 있게 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은사를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전순복음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재직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하게 되고 질서 있게 되고 더욱더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모니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대전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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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아시고 아버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